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14장 9절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아멘. 계시록 14장에서 첫째 천사가 전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며 둘째 천사가 전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이며 셋째 천사가 전한 것은 짐승표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중에서 큰 성 바벨론 중 종교적 바벨론의 무너짐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본다면 먼저 마지막 한일의 중간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7년 죄악을 파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모든 종교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 대신 로마의 황제들처럼 적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만 경배하라고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기독교인들 중 알곡은 휴거되고 가라지는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붙어버릴 것이며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히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로 11절에는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인 짐승 표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며, 둘째, 불과 유황의 모신 지옥으로 가서, 셋째,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666 표받은 자들의 시종을 다시 살펴본다면, 첫째, 그들은 큰 성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단을 마신 자들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아멘. 그러므로 음행의 포도주란 마시고 취한 결과 신랑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세상의 갖가지 우상과 귀신에게 빠지게 하는 사탄적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음녀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짐승표 받은 자들이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결과 악한 포도 또는 들포도가 된 자들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아멘. 셋째,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 아멘. 넷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불과 유황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아멘. 이제 14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만 어려워도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면 장차 7배나 달구어진 풀무불 같은 적그리스도의 시험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마귀에게 항복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떤다면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14절로 16절까지에서는 익은 곡식인 알곡이 거두어집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나절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14절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란 바로 우리 주님으로서
그분은 첫째, 구름 위에 계시며, 둘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며, 셋째, 손에는 추수를 위하여 이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농부는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 곡간으로 들여갑니다. 그리고 익지 않은 곡식이나 가라지와 쭉정이는 밭에다 모아놓고 태워버립니다. 당신이 익은 곡식이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지만, 반대로 전혀 익지 않았거나 가라지라면 당신은 절대로 휴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적당주의인지요. 그들은 입으로 대충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도 익은 곡식은 거두어지고 안 익은 곡식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추수하러 오셔서 첫째, 알곡만 거두어 가시며, 둘째, 천사들을 보내어 거두어 가시며, 셋째, 알곡 중에 섞여 있는 가라지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편 초림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께서는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께서는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추수의 3단계에 관하여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에는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 50일 만인 오순절, 즉 맥추절에는 모든 곡식을 추수하게 되며 간혹 떨어진 이삭은 후에 다른 사람이 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후에는 수장절을 지킴으로써 1년 농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인 14만 4천이 휴거되는 것은 초실절의 성취이며, 다 익은 알곡 성도들이 이어서 휴거되는 것은 맥추절의 성취이며, 그 후에 오는 천년 왕국은 수장절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의 끝부분인 17절 이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더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 등에서는 유대인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으며, 오늘 계시록 14장 18, 9절에서는 불신자들을 악한 포도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시키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피시키신 후에 땅에 남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진노로 밟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포도를 밟으심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첫째, 그것은 알곡의 추수가 끝난 직후에 있게 될 것이며, 둘째, 그것은 후 3년 반의 대환란 말기에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요엘서 3장 9절 이하에서는 그것을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너희는 낫을 쓰라.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넷째,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곧 머깃돌로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진노로 밟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깃돈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때 사람의 피가 강을 이루어 1600스타디온, 즉 300km 이상으로 흐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아멘.